신앙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무엇이 진실인가 보다는 무엇을 진실처럼 보이게 할 것인가를 두고 바삐 움직입니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로는 자동차와 마차,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공유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폭증하자 이제 대중들은 자동차를 살인기계라고 부르면서 법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할 위기에 처하자 거대한 자동차 자본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얼간이를 뜻하는 은어인 J를 가져와 제이워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신문에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치이는 것은 자동차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얼간이처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대중의 인식은 길 한복판을 걷는 사람을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했고 자동차를 위한 공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차에 치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얼간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중을 향한 거대 자본의 캠페인은 목표한 대로 사람들에게 빠르게 스며들었고 이후 모든 사고의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의 전환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지요. 거대한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며 뿜어내는 막대한 환경오염의 책임은 어느새 대중이 이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탓으로 둔갑했습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의 원인은 국민들의 낭비와 사치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끼리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시킬 얼간이를 찾아내어 서로를 삿대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란 단지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말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려고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유와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유와 성찰은 사실 성경이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요구해온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그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세속의 유행을 멀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시대가 들이미는 틀, 즉 이 사고의 형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뻘겋게 달군 샘물을 거푸집에 부으면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리듯이 이 시대가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표준이야, 이 삶이 바른 삶이야, 이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부어넣는 그 틀에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굳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 틀을 깨뜨립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분별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리석은 생각과 선택으로 타인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는 바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읽어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분별인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진실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끝까지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인간의 진실 왜곡과 책임 전가는 아담 이후 우리의 유전자에 뼛속 깊이 내재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유전자가 내 안에, 그러한 본성이 내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찰입니다. 뱀은 하와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살짝 갈아 끼웠을 뿐입니다. 마치 거대 기업이 이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였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슬쩍 바꾼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프레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직후에 인간이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아담은 곧장 하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바로 그가. 하와는 이번에 당황스러워서 뱀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뱀이 나를 꿰물어. 책임을 떠넘길 얼간이를 찾는 일, 그 비극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죄의 첫 열매는 손가락질이었고 그 손가락은 언제나 나보다 약한 쪽을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손가락질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잠시 이야기를 다윗의 시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사, 이스라엘의 성군,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그가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줄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선지자 나단이 궁에 들어서죠. 그는 왕을 곧장 책망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정말 사랑하는 가족 같았다는 거죠. 그의 품에 안겨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은 아끼고 그 가난한 자의 단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 대목에서 다윗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얼굴은 아마 울그락불그락 핏기가 오르고 분노로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는 이미 그 한 사람을 정죄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곧게 뻗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단이 그의 손가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서 왕의 가슴 한복판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에 궁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약자를 향하던 정죄의 손가락이 바로 권력 자신에게로 되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그녀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함정이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치라고 하면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 순간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여자만 없었으면 간음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시죠. 말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윽고 몸을 일으켜 단 한마디를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군중을 향해 들려있던 모든 손가락이 그 순간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엔 여인과 함께 간음했던 남자는 없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있었겠죠. 군중의 손가락은 오로지 여인에게로, 약자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하던 우리의 시선 자체를 되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 예언자적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가 그동안 정반대의 길을 걸을 때에도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바티칸시티에 방문했을 때예요. 그곳에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갔더니 엄청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감탄을 넘어 경탄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 화려한 웅장함,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예술 작품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경탄과 더불어 마음을 무겁게 짓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당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가. 16세기 독일의 한 장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미니코 수도사 데체리 군중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헌금을 받을 커다란 궤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가 우렁차게 이렇게 외칩니다. 동전이 이 궤 속에 떨어져 쨍그랑하고 소리내는 그 순간 당신 어머니의 영혼이 연옥의 불길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흐느끼면서 마지막 동전을 꺼냅니다. 죽은 부모를 떠올리며,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그리고 돈을 거기다 다 넣는 거죠. 그러나 그 동전이 흘러가는 진짜 종착지는 어디였죠?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비용, 그리고 여러 주교직을 한꺼번에 사들이느라 은행에 진 거액의 빚이었습니다. 거대한 제도의 재정 문제가 가난한 한 신자의 죄책감과 눈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네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몰랐던 그 신자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에, 그곳에서도 이 수도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설을 얼은 강가를 건너다가 마을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고 왜곡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녀 사냥은 더 잔혹했죠. 한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해째 흉작이 들고 가축이 까닭없이 죽고 아이들이 열병으로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 우리 삶을 이렇게 무너뜨렸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선 답은 이것이었죠. 마을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홀로 사는 늙은 과부,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여인을 향해 누군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가 마을에 저주를 불러왔다. 한때 모두의 것이었던 긴 한복판을 걷던 사람들이 어느새 위험한 사람이 되었듯이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분별을 멈추는 순간 교회조차 손가락질의 무대가 되고 말았죠. 노예제의 문제는 어땠습니까? 당시 영국의 교회 목회자들은 노예제가 성경에 근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가나안의 손자 함의 족속, 부모 함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까지 설교했습니다. 합리화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을 잃어버린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생각에 굳어진 교리라고 하는 어떤 잣대. 신앙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너무 쉽게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했죠. 잿더미에 앉은 친구 앞에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분명할 거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느냐고 다그쳤죠. 그러나 욥기는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다고.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에, 그 교리에 갇혀서 무조건 너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가장 경건해 보이는 책임 전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구조의 문제를 한 사람의 문제로 돌려 조용히 희생양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손가락,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바로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손가락의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의 손가락은 늘 나보다 약한 쪽을 지향하고 있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유와 성찰은 누군가를 탓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지금 그 이야기가, 그 교리가, 그 말씀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점검되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오진 않았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설교했었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확신이다. 우리는 함부로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는다는 말은 끝까지 의심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 말한 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을 입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에 치인 사람을 향해서 얼간이라고 비웃던 사람들, 그 시선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다시 바꾸는 것. 정죄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고 다시 되묻는 것. 그리고 이 분별을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날마다의 신앙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한 남자가 지하철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객차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읽거나 눈을 감고 쉬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 정거장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탑니다. 순간 객차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고 신문을 낚아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저 구석에서 마치 멍하니 눈을 감은 채 그저 구석에 있을 뿐 아이를 전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객차 안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집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 한 사람이 그에게 소리치죠. 여보시오,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군요. 좀 말려야 되는 게 아니겠소? 그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정신이 든 사람처럼 나직이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야겠죠. 사실 우리는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마 저 아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객차의 공기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향하던 모든 손가락이 그 순간 거두어집니다. 따가운 시선이 눈물 어린 시선으로 변합니다. 왜 아이를 안 말리느냐? 그 분노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 아이도 단 한 사람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소란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알게 되는 순간 손가락질이 궁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또 온전히 아시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나 자신을 모질게 몰아세웠는지, 가족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왜 그토록 무너졌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그 길을 걸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곧게 뻗었던 그 자리에 서 보신 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못이 손목을 뚫고 가시가 이마를 파고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마침내 입을 여세요. 우리는 그 입에서 저주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가락은 우리를 향해 뻗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예수님을 향하여 찔렀을 때 예수님은 그 손가락을 되돌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손가락을 거두어서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추어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의 이 손가락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차에 치인 사람을 얼간이라고 비웃는 세상의 틀을 본받지 마십시다. 그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손가락을 거두는 일, 그리고 시선을 돌이키는 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주는 일,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눈을 입고 이 자리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